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으로는 149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6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나요? 오늘 하루 잘 보내셨는지요?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기억에 남는 게 뭐가 있으세요?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내가 본 것 중에 가장 인상 깊게 본 게 무엇인가요? 오늘 하루 보내시면서 내가 만난 사람들 혹은 내가 본 물건들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아마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씩은 분명히 남아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여쭐게요. 오늘 하루 보내시면서 내가 알게 된 사실은 무엇인가요? 내가 무엇을 알게 됐고, 내가 어떤 감정을 알게 됐고, 내가 무엇을 생각하게 되셨나요?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혀로 맛을 보며, 손으로 무언가를 어떻게 하죠? 만집니다. 시각, 촉각, 미각, 청각 5가지 감각을 통해서 우리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보기도 하고 만지기도 하고 그 사람의 소리를 듣기도 합니다. 또 내 옆에 있는 무언가를 만지고 보고 맛보기도 하죠. 이렇게. 그러면서 이게 컵이구나, 이게 저게 사람이구나, 어떻게 돼요? 보면서 말하면서 알게 됩니다. 때로는 그냥 평상 일상적인 것들이 나에게는 일상적으로 느껴질 때도 있지만 특별하게 느껴질 때도 종종 있습니다. 그 일상적인 물건들이 나에게는 특별함으로 다가와서 나의 인생을 어떻게 할까요? 바꾸는 그런 사건으로 변화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다양한 감각을 통해서 무언가를 알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눈은 어떨까요? 눈은 내가 감아야지, 내가 피곤하니까 눈 감고 있어야지, 안 대껴야지, 나 잠들어야지 하지 않는 이상 어떻게 될까요? 계속 보게 됩니다. 눈을 통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눈을 통해서 내 앞에 있는 물건을 보게 됩니다. 무언가를 본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보고 알게 됩니다. 내 앞에 사람이 있구나. 저 사람은 여자구나. 저 사람은 눈이 크네. 안경을 꼈네. 저 사람은 검정 신발에 흰색 바지를 입었네. 알게 됩니다. 눈을 통해 사람을 알듯이 물건도 동일하게 알게 돼요. 저기에 무언가 놓여져 있네. 저기에 놓여져 있는 게 뭘까? 가까이 가보니까 저게 책이네. 근데 저 책은 핑크색이네. 하면서 우리는 눈을 통해 무언가를 보고 알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매일같이 봐요. 사람도 보고요, 물건도 보고요, 또 때로는 일어나는 사건도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본다는 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우리는 보통 보다, 바라봄 이러는 이 단어를 이렇게 써요. 우리는 눈으로 사람, 물건,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알게 될 때, 파악하게 될 때 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은 책이나 신문이나
어떤 종이들을 읽을 때 보다라고 합니다. 때로는 그림 작품이나 사진들을 감상할 때 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보다를 다른 의미로 쓸 때도 있어요. 어떻게? 어떤 일어난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면서 저 사건에 담긴 의미가 뭘까 하면서 그 의미를 찾을 때 우리는 그 사건을 깊이 있게 보다. 또한 저 사람이 왜 저럴까? 왜 저렇게 행동할까? 라고 생각하면서 저 사람의 행동을 유심히 쳐다보고 그 이유를 파악하려고 할 때 우리는 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눈에 보이는 부분만 보는 봄과 마음의 눈으로 조금 깊이 있게 봐야지만 아는 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보고 나서 어떻게 된다 그랬죠? 알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 알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몰랐던 정보나 지식이나 사실을 알게 될 때 안다라고 얘기해요. 알았다. 혹은 본 걸 가지고 머리와 마음으로 깨달았을 때 내가 어떤 사실에 대해서 알았다. 혹은 내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알게 됐을 때, 누군가를 알게 됐을 때 안다. 내가 저 사람을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안다에도 조금 더 깊은 의미가 다른 안다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내 옆에 있는 사람은 그냥 저 사람이 저기 사는구나만 아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갖고 있는 고민이 이거구나, 생각이 저거구나 라고 하면서 저 사람에 대해서 내가 깊이 안다, 친하다 라고 할 때 우리는 안다라고 합니다. 때로는 어떤 특별한 사건에 대해서, 본 사건에 대해서 단순히 저게 일어났어 하는 게 아니라 저 사건은, 저 일은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아. 그럴 때 우리는 저 사건의 의미를 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렇게 안다에도 전체로 봐야지만, 깊은 의미를 파악해야지만 보이는 안다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안다에 대해서, 본다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제가 제 소개를 안 했어요. 저는 이제 이곳에 온 지 한 3개월 조금 안 된 목사입니다. 제가 첫 출근한 날이 12월 마지막 주로 기억하고 있어요. 첫 출근 날 1층 복도를 가면서 눈에 띈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화단이었어요. 화분, 겨울에 화분. 이곳의 교회는 1층에 화분을 키우나 보다 하면서 출근했습니다. 한 주, 2주 지나니까 이제 화분들이 눈에 확 더 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무실 입구에 뭐가 보였냐면 모가도 아니고 유자도 아닌 뭔가가 있어요. 제가 원래 갖고 오려고 했는데 깜빡하고 놓고 왔는데요. 모가도 아니고 유자도 아니고 귤도 아니고 오렌지도 아닌 저게 달려있는 나무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나무를 바라보면서 저기에 과일이 달려있는 나무가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 저 과일을 바라보면서 저기에 달려있는 과일은 진짜일까? 그리고 한 3주 전에 제가 환경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집사님이 봄이 맞이해서 화단을, 그 화초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화분들을 밖으로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과일나무가 사라졌어요. 대신에 그 과일이 어떻게 됐느냐, 그 중에 한 개가 저희 교육자 사무실로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이게 왜 여기 있을까? 다른 나무들에 있는 과일들이 사라졌는데 얘는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얘랑 나랑은 사무실을 같이 공유하는 친구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랑은 조금 모양새도 다르고
맛도 다를 거고 향기도 다르지만 어찌됐든 간에 나랑 같이 사무실을 공유하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사실 부임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그 과일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과일의 존재를 알게 됐고, 시간이 흐를수록 그 과일을 자주, 여러 번, 또한 오래 볼 때도 있었어요. 심지어는 냄새도 맡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과일은 사무실에서 저와 함께하는 존재가 됐습니다. 이전까지는 눈에 보이는 것만 봤다면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무언가 의미를 부여하고 그 과일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두 가지 봄과 암, 또 다른 봄과 암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얕게 보면, 대충 보면 깊게 알지 못해요. 또 다르게 대충 보고 대충 알면 관계가 얕아져요. 그런데 깊게 보고 깊게 알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깊게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친한 관계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과일만 그럴까요? 전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자동차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뭐 1년, 2년 된 자동차 말고요. 한 15년, 20년 된 자동차 어떨까요? 매일같이 타고 다녔지만 처음엔 몰라요. 이게 내 차인지 다른 사람 차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10년, 15년, 20년 타고 다니면 남들은 모르는 걸 보게 돼요. 남들은 저거 너 차 아니야? 아니야, 남의 차야. 저기 있는 게 내 차야. 남들이 모르는 사실을 알게 되고요. 때로는 오래 보기도 하고 자주 보면서 눈으로만 보였던 것들이 그걸 넘어서서 이제는 눈으로 사람의 눈이 아닌 마음의 눈으로 보게 되는 어떤 봄이 생기게 돼요. 그리고 의미를 부여하기도 하고 어떤 에피소드가 생기기도 하고 그러면서 나의 차에 대한 의미를 알게 돼요. 그리고 가까워지는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어제 저는 좀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분이 차를 폐차하려고 갔는데 알고 보니까 그냥 외국으로 보내라고. 그래서 외국으로 보내기로 결정했답니다. 근데 그때 우셨대요. 15년 동안 탄 차를 보내니까 눈물이 나더래요. 내 새끼 같대요. 내 자식 같다고 우시더라고요. 저분은 자주 봤고 오래 봤고 깊이 보셨구나. 그리고 아셨고 정말 친한 관계로 차를 생각하셨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띄워주시겠어요 혹시? 시 중에 이런 시가 있습니다. 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 시 정말 유명한 시입니다.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인데요. 이 시를 자세히 보면요, 이름을 부르는 것이 정말 의미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누군가의 이름을 불렀을 때 한 사람의 존재를 알게 되고, 이름을 불렀을 때 이름을 부른 사람과 이름을 불린 사람의 그 특별한 관계가 만들어진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름을 부르지 않았을 때는 어떤 관계였을까요? 모르는 관계, 특별하지 않은 관계, 편한 말 좀 쓸게요. 친하지 않는 관계, 별로 알고 싶지 않은 존재였을 것 같아요. 근데 말하는 행동, 이름을 부르는 행동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고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근데 그래서 저는 이 시를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름을 부르는 행동을 바라본다는 행동으로 바꿔봤을 때 어떻게 다가올까 한번 바꿔봤거든요. 내가 그를 보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를 보았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의 한 분 한 분 한 분만의 꽃은 무엇인가요? 혹시 그 꽃이 있다면 그 꽃은 누구인가요? 혹시 나를 꽃으로 봐주는 사람은 있으신지 궁금하기도 한데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마주하고 바라보고 알고 관계 맺습니다. 내가 보고 아는 사람, 그 사람들과 우리는 어떻게 돼요?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요. 그 관계는 다양해요. 정의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관계는 이거다, 하나예요, 두 개예요, 세 개예요 라고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누군가는 멀리서 보고 이름만 알기에 인사만 하는 사이일 수도 있어요. 누군가는 회사에서 만난 사람이기 때문에 회사 일만 하고 업무 일만 하기 때문에 업무적인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누군가는 얼굴도 알고 사는 것도 대충 아니까 안부를 묻고 인사도 하고 악수도 하고 힘내라고 격려도 한번 해주면서 하는 관계도 있어요. 때로는 얼굴도 알고 그 사람의 마음도 알고 고민도 알고 생각도 알고 가족들보다 더 친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관계도 있습니다. 아마 제가 말한 관계 외에도 여러 가지 관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러한 다른 사람들과 관련된 우리의 그 마음속에는 한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고민이. 어떤 고민이냐? 그것은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과 친해지고 싶다. 잘 관계 맺고 싶다. 대화 잘하고 싶다. 이 기준은 정말 다릅니다. 관계를 잘 맺는다는 기준은 정말 다릅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가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 나는 저 사람을 통해서 나의 유익을 얻고 싶네. 이 사람과 함께 했을 때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나를 통해서 기뻐했으면 좋겠어. 내가 함께하는 이 사람이 나의 평생의 동반자, 평생의 친구였으면 좋겠어 하는 바람도 있을 겁니다. 여기에 계신 성도님들께서는 어떠한 관계를 맺고 계시고 어떻게 사람들을 바라보시고 어떻게 사람들을 알고 계신가요? 반대로 이런 궁금증도 있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는데 내가 이 사람과 친해지고 싶은데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이 사람은 나를 어떻게 알고 있을까? 이 사람은 나와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예수님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실까요? 그럼 반대로 여쭐게요. 그렇다면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나는 예수님을 어떠한 분으로 알고 있는지 말이죠.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예수님과 누운 지 38년 된 환자에 대한, 병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흐름은 대략 이렇습니다. 명절이 다가오자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시고 그 예루살렘에 보면은 쪽문이 있어요. 어떤 문이냐? 제사에 쓰일 양과 염소들이 지나다니는 문으로 예수님은 그 근처로 가십니다. 거기에 가면 뭐가 있다? 연못이 있습니다.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 있던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셨다는 얘기가 오늘 요한복음 1장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도착하신 베데스다 연못은 어떠했을까요? 질비하게 누워있는 사람들, 정확히 말하면 아픈 환자들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보시면서 환자로, 아픈 사람으로 가득하구나 라고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혹은 속으로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수많은 환자들 중에 한 사람이 눈에 띕니다. 병이 오래되어 쇠약했을 거고요. 지쳐있는 마음과 몸이었을 거예요. 그의 입가에는 웃음기라고는 전혀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에는 기쁨과 행복이 아닌 절망감으로 가득했을 겁니다. 마음 한켠에는 서글픔으로 가득했을 것 같아요. 죽은 자처럼 누워있던 그 환자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서 말씀하십니다. 낫기를 원하시오. 건강해지시길 원합니까? 물으십니다. 그러자 그 환자는 네, 제가 낫길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선생님, 저의 슬픈 사연 좀 들어주십시오. 제가 저기 있는 연못에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걷지 못합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저를 도와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연못에 들어가려고 하는 순간 사람들은 저를 앞질러서 연못으로 뛰어 들어가려고 노력합니다. 이렇게 환자는 예수님 앞에 자신의 신세와 감정을 한탄합니다. 그런데 그의 신세 한탄 가운데 이러한 감정이 느껴져요. 선생님, 저는 낫는 것보다 그 물에 들어가지 못해서 너무 억울해요. 저 물에 들어가는 게 소원이니까 저 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예수님을 향해 자신의 억울함과 하소연을 늘어놓은 그 병자.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주님, 저 어렵습니다. 저 힘들어요. 그러니까 제 어려움 좀 해결해 주세요. 혹시나 제 어려움을 해결하지 못해 주시겠다고요? 그럼 돈이라도 좀 주세요. 예수님이 목적이 돼야 되는데 나의 상황과 나의 어려움이 앞질러 가지는 않았는지 한번 이 본문을 통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혹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소원을 빌면 소원을 들어주시는 알라딘에 나오는 지니로, 요술램프 지니로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다면 그와 달리 너가 건강해지길 원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그 예수님은 그 환자를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함께 요한복음 5장 6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이 누워있는 것을 보시고 벌써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지내온 것을 알아차리셨다. 그래서 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건강해지고 싶으세요? 낫기 원하시오? 건강해지시기 원합니까? 라고 물으시는 그 예수님의 행동을 자세히 보면은 예수님은 병자를 어떻게 하셨을까요? 보셨습니다. 그리고 아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병자를 바라보시는 그 마음과 예수님이 병자를 보시면서 깨달은 것, 알게 된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병자를 바라보시는 그 바라봄과 아시게 되는 그 알은 어떠한 알미였을까요? 연못에 도착하신 예수님은
누워있는 병자를 보십니다. 그냥 우연히 지나가셨을 수도 있어요. 지나가다가 저기 누가 있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병자에 대해서 알았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어떻게 하셨을까요? 오랜 시간 동안 누워있던 것을 알았다. 병자를 바라본 예수님과 병자가 오랫동안 누워있다는 사실을 아신 예수님, 이 사이에는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찰나의 순간이지만 예수님이 환자를 바라본 그 바라봄은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병자를 겉모습으로만 판단하신 게 아니라, 겉모습만 바라보신 게 아니라 그의 마음도 바라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가 누워 있구나. 제가 오래 누워 있었구나. 저 사람이 오래 누워 있었기 때문에 이젠 낫기를 원하는구나 하는 그 마음을 느끼시고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셨던 것 같아요. 오랫동안 누워 있었는데 이제 나아져서 일어나서 건강해지길 바라는 거죠? 라고 물으신 것 같아요. 예수님은 마음의 눈으로 그를 바라보셨고 그의 깊은 마음속에 있는 갈망을 알아채셨습니다. 분명 짧은 시간이었어요.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예수님은 마음으로, 인격적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조금씩 마음을 다해 다가가려고 노력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병자뿐만이 아니라, 환자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모두를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깊게 알고 계십니다. 한 사람을 인간의 눈이 아닌 사랑으로 바라보시는 예수님, 한 사람 마음 가운데 어려움과 슬픔을 아시는 예수님, 한 사람에 대해서 그냥 인사만 하고 악수만 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조금 더 깊게, 더 친밀하게 다가오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은 우리의 상황과 어려움만 토로하는 병자와 우리에게 이제 함께 걸어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8절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일어나세요. 그대의 깔자리를 걷어치우고 걸으세요. 우리를 마음으로 바라보시고 마음으로 아시는 그 예수님은 지금까지 너가 누워있던 그곳, 지금까지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알았는지 상관이 없다. 더 중요한 건 나와 지금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는 그 사실이 더 중요하단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잘 따라가고 있으면 격려해 주실 거고요. 우리가 잠깐 멈칫하면 등 두들겨 주시면서 뭔 생각해 하면서 같이 가자고 하실 거고요. 때론 너무 지치고 힘들 때는 일으켜 세우시면서 손을 잡아주시고 가실 겁니다. 이렇게 나를 깊은 마음으로 바라보시는 주님, 나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그 예수님께서 이제는 바라보고 아는 관계를 떠나서 넘어서 더 깊은 관계로의 초대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아가서 2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알라딘이라는 만화 영화에서 마지막 장면은 그동안의 소원을 빌었던 알라딘이 지니에게 마지막 소원을 빌게 되는 장면입니다. 마지막 소원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신가요? 알라딘의 마음 깊은 곳에 있었던 마지막 소원은 지니가 그 램프 속에 갇혀 있던 지니가 편안하게 자유롭게 있는 것을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는 이제 자유야 라고 외칩니다. 이러한 알라딘의 선택은 지니가 소원을 이루어주는 대상에서 이제는 함께 서로를 바라보고 함께 알아가고 함께 더욱 가까워지는 그 관계를 원하는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선택이지 않았을까요? 알라딘이 지니에게 매일매일 바라보고 서로 마음을 아는 친구가 되자라고 이야기하듯 주님도 우리를 친구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매일매일 나를 바라보시고 깊이 알고 계시며 함께 걸어가자라고 손 내밀어 주시는 그 주님과 날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나의 마음을 고백하며 주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는 삶을 살아가시는 신당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나를 인격적으로 바라보시고 아시는 그 주님과 나의 사이가 더욱더 친밀해지는 친구와 같은 관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위하여 주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의 주님의 바라봅니다. 오늘도 우리의 형편과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께 나아갑니다. 제가 주님 앞에 내어놓는 그 작은 신음과 고백들을 하나도 잊지 않으시고 들으시는 주님, 제가 주님을 지식과 관념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시는 주님과 인격적으로 마주하길 원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넘어 나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그 주님의 시선 안에 참된 평안과 행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오래 보고 시간이 지날수록 자주 보며 주님과의 나와의 사이가 더욱더 좁혀지길 가까워지길 원합니다. 우물감을 넘어 친밀한 친구와의 대화가 주님과의 대화가 깊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속 깊은 대화를 나누며 마음을 나누고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시선이 나의 시선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삶을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나와의 주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듯 신당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의 그 마음의 거리가 가까워질 수 있도록 신당중앙교회 모든 공동체 안에 친밀한 사귐과 교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시간 함께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신당중앙교회 공동체 형편과 속사정을 하시는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갑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내어놓는 모든 나눔들, 주님 앞에서의 모든 교제들 참으로 더욱더 인격적으로 변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듯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특별히 신당중앙교회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살아가는 모습이 더 본격적으로 알아가는 나누기로 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깊이 있는 나눔들과 심장 기도를 통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깊은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하나님과 우리 신령 좋은 교회가 더욱 가까워지는 예수님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합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꿈꾸시는 일체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